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말미암아 그동안 움츠려 있었고 얼어붙었던 모든 식물들이 소송함의 역사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에 주입되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힘있게 용기있게 활력있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세상이 혼돈에 빠져있고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우리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으로 다가가 새로운 삶의 어떤 지평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고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어로 보는 성경 시간으로 양식을 뜻하는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양식을 뜻하는 두 단어 중에는 첫째로 트로페가 있습니다. 트로페는 육의 양식에 필요한 빵이나 떡, 음식이나 자양물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몸이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소마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바디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16회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일용할 양식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트로페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데에서 일용할 양식이 바로 트로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식은 한날을 위한 육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육이 있어서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트로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데 이 육의 양식, 즉 트로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면 먼저 마태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해서 거기 음식이 바로 트로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해서 거기 바로 음식이 트로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해서 거기 음식도 바로 먹을 것이 바로 트로페이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음식이 바로 트로페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에서 거기 음식도 트로페이고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해서 거기 음식도 바로 트로페입니다. 성경에서 이 트로페는 인간의 수명과 그리고 건강과 또 수명의 길고 짧은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로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건강과 수명의 길고 짧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트로페와 인간의 수명과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 이 땅에는 음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너무 음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잡아먹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인간은 죄와 함께 음식 문화가 잘못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짜주신 식단이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전부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지 않습니까? 씨는 열매와 씨는 모든 식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짜주신 최초의 식단이었습니다. 이때는 사람과 동물과도 원수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인간이 함부로 동물을 잡아먹고서부터 서로가 견제의 대상, 적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죄와 음식의 문화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에서 점점 떨어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수명은 약 38세였습니다. 그때 약 55살이 되면 노인측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나이 많은 자라고, 나는 나이가 많은 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55살입니다. 55살인데 그렇게 나이 많다고, 나는 노인측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편지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60세에 시작하고 70세는 청춘이고 80세는 한참이고 90세는 성숙하고 100세는 산꼭대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수명이 계속 내려가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평균 나이가 80세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90에서 100살은 보통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의 수명을 늘려주셨느냐? 제세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제세기간, 육체에 남은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육체에 남은 때가 바로 제세기간입니다. 제세기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이후에서 천국 가기 직전까지 기간을 이름하여 제세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그쳐주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제세기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고, 거기에 육체의 정욕은 에피튜미아스라는 단어를 써서 욕망 후의 욕망, 육신의 욕망, 욕심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델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기쁘신 뜻, 이루어드리면 복이고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그 델레마,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천국 가면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세 기간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 제세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루어서 지상에서는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지도받고 평강의 복과 또 장수의 복과 지위의 복과 그 다음에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으라고, 이것은 전부 육신을 위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상에서 상거리를 준비하여 천국 가서 상을 받으라고 이 제세기간을 예수 믿는 자에게 늘려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지금은 불신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불신자가 신자가 되므로 그들도 이 제세기간의 수명의 은혜를 그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동일한 보고인데 이같이 인간이 병이 없이 장수하려면 음식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웰빙 음식이라고 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것을 먹어야 성경에서는 가장 피를 맑게 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야 오래 살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느냐? 피가 막지 않아서 죽는 것이거든요. 피가 막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서 이게 암도 되고, 사람이 죽는 것은 피와 염증 때문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그러면 생명이 연장되며 이것이 결국 체질을 바꿔놓고 노아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트로피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수명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수명은 빛과 물과 공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인간은 본시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냄을 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선포용 동사로 있으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해야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게 되고 별아 있으라 하니까 별이 있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은 선포용 동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인간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라는 루아고 생기를 코에 집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준에서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우리는 판단을 하고 구별을 하지 하나님 안에서는 못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생기고 귀하고 보배롭고 귀중하고 존귀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못이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냄을 맡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벽돌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흙문화가 벽돌과 아스팔트 문화로 바뀌는 바람에 흙문화가 뒤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벽돌 문화가 인간에게 편리는 제공해 줬지만 환경 문제를 일으켰고 흙과 인간과 갈라놓은 것이 바로 벽돌 문화, 아스팔트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준 폐해 중의 하나인데 지금 도시의 땅은 거의 아스팔트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전부 벽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문화는 인간이 흙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음식, 빛, 흙, 물, 공기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육신의 건강을 만들어내고, 육신의 건강을 만들어낼 때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알토스입니다. 이 양식은 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 영이 필요한 양식, 즉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양식을 알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알토스의 단어가 마태 6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양식이 바로 알토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알토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요구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태 6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의 알토스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알토스는 단수 명사 목적격으로 오늘을 거뜬히 살아가고 또 다른 내일의 생존계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영의 양식을 구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오늘 구해 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매일매일 영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영도 살아가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육은 육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영은 영의 알토스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트로페가 있어야 몸이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토스로, 즉 푸뉴마, 즉 영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 도달할 때가 오겠지요. 이러한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공명이나 또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토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하시면서 너희가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프로톤이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단어가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면 의식주 문제는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로페의 기도에 매달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토스의 기도에 매달려야 할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이 알토스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젖먹이 신자가 되고 말아요. 믿은 때가 오래되었어도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여 여전히 젖먹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 때라는 말은 믿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뭡니까? 구원, 심판,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갖다가 말씀의 초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알토스를 잘 받아먹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은 믿은 때가 오래되었어도 고차원적인 말씀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그들의 영적 이해력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알아듣는 수준이 너무나 낮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젖먹이 신자입니다. 말씀 듣는 이해력이 둔한 자가 바로 젖먹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선포하고 또 해석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기본적인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늘 신앙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젖먹이 신자가 좋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예수 믿고 구원, 복받으라, 복받으라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젖먹이 신자들은 말이에요. 신앙이 어리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주로 명사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으라, 사랑한다, 또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명사적인, 특히 비유 맞추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구원과 은혜 그리고 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심약하겠습니까? 이러한 자는 툭하면 소위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합격을 해야지 시험 들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 든 그 시간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억울한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 들었다는 말은 이미 악에게 고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젖먹이 신자들은 툭하면 나 시험 들었다 이러니 이 시험 드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2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세기간의 기간 동안 해야 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시험 들었다 하면 얼마나 이 시간이 억울한 시간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은 누가 드느냐? 젖먹이 신자가 잘 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시험 들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아직 젖먹이 신자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셔서 빨리 젖먹이 신자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성도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젖먹이 신자 반대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인데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어떤 자의 것이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이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 즉 딱딱한 말씀을 의미하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참조하시고요. 신앙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잘 섭취합니다. 귀로도 잘 듣고 귀로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서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자를 이름하여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력이에요. 이 육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영역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역이 어디서 나옵니까? 삶의 현장에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예수 믿고 고난도 달게 받으시오 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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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자입니다. 예, 주님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예, 주님을 위하여 제가 희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아멘이 입으로 그대로 발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는 회개하시오 해도 예,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회개할 거리가 많으면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 듣고 바로 회개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 이런 자가 내놓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아멘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도 아멘하고 오직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경만히 여기지 않고 아멘하는 자, 이러한 자는 소위 시험 들은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빨리 젖먹이 담긴 유아기를 벗어나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므로 어떠한 알토스의 음식도 다 잘 받아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 있다면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면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단속하고 혀도 단속하고 늘 장성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젖먹이 신자인지 밥먹이 성도인지에 대하여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점검과 함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관리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도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혹시 내가 어린아이는 젖먹이 신자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젖먹이 신자 여기에 머무는 상태라면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뭘 요구하느냐? 진보를 요구하고 발전 상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하던 습관, 생활 이것을 버리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생활의 습관을 헌옷 벗어버리고 영적인 양식 즉 알토스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건강미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건강미가 넘쳐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젖먹이 신자의 문제는 어린아이 즉 유아기의 신앙이라서 영적 경험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거리를 주셨다. 이 체험거리를 우리는 내놔야 되거든요.
이 체험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푸시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 먹이신 자 어린아이, 유아기라서 영적 체험거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거리가 많아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트로페는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인 알토스, 이 알토스는 오늘이란 날에 너희가 직접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명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힘있게, 에너지가 넘치게, 건강미가 넘치게 살아가려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알토스를 구해 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즉 영, 푸뉴마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는 말씀과의 교제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구해놓은 영의 양식을 매일 주식으로 삼아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토스를 오늘이란 날에 구하지 않아 매일 젖이나 먹고 미음만 먹는 나약한 신앙이 아닌 오늘 말씀을 골고루 먹고 소함으로써 영적인 결핍증과 영양 실조가 없는 그야말로 고참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알토스의 영의 양식을 구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거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